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따라가고 또 주가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워십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죠. 사나 죽으나 주님 따라갑시다. 사나 죽으나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워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철 예배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먼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함께 해주시죠. 글로벌 하모니교회, 경상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네덜란드 지역 미얀마하모니교회, 유학생선교센터, 또 인터넷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좋은 역사,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더 사모하고 오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기다리고 또 그리워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소망한다는 건 그리워하는 거죠. 이승철인가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떤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런 시기를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낭망할 일들이 너무 많고 지치고 힘들어서요. 그리워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들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그 아름다운 삶들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실망했고 지치고 그리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의 시간, 그 시간은요, 소망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그리움과 소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은 어느샌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가야 할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해 교회는 대강절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 그 그리움을 가득 채우셔서 달려나가도록 준비케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대강절 기간이고요. 또 이 대강절 기간에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던 그 밤이고 그 새벽이고 그 시간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씨도 꽤 춥고요. 그리고 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움들, 선한 것들을 꿈꾸게 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죠. 자, 다 찾으셨나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성령과 신령과 성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은 이 내용이 천사가 전하는 소식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이 말을 들은 사가랴는 미심쩍어합니다. 그 뒤에 18절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하면서 미심쩍어했던 바로 그 내용,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어요.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고요? 이런 성경 조금만 밑으로 더 가보시면 19절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건 좋은 소식이래요. 나이 많은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던 부부에게 어쩌면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천천병력 같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가브리엘은 분명히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을 함께 듣고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번역한
번역한 원래 말은 유앙겔리온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있는 유라는 건 좋다는 뜻입니다. 유가 제일 이상하게 쓰여져 있는 경우는 어디냐면요. 안락사를 얘기할 때 유타나시아라고 합니다. 앞에 유를 붙여요. 그리고 타나시아, 타나토스에서 죽음이에요. 좋은 죽음, 뭐 이렇게 안락사를 부를 때도 유를 붙여요. 유 그러면 좋다는 뜻이고요. 뒤에는 안겔로스 그러면 이거는 뭐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말이 엔젤이에요. A-N-G-E-L이죠. 천사는 그러니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존재가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유 안겔로스 그러면요. 좋은 소식이요. 좋은 유 안겔로스 소식이죠. 오늘 여기 천사가 가브리엘이 자기가 한 말을 나는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아예 그것들을 동사처럼 쓰는 겁니다. 유안겔리소 그래서 유안겔리스타이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좋은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가랴에게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 사가랴에게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으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꽤나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이 12월입니다. 12월 2일입니다. 이제 벌써 12월이 되었고 2022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달 남았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달력 한 장 남았다 그러는데 저도 어쩌다 보니까 오늘 낮에 달력 한 장 11월 달력을 오늘 뜯었어요. 오늘 뜯으면서 보니까 달력이 딸랑 한 장 남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올해 달력을 만들면서 조금 그 종이가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달력이 그냥 가뿐하게 남았어요. 헐렁헐렁하고 한 장 남은 거 보니까 아 진짜 한 해가 다 갔구나 하는 헛헛한 마음이 듭니다.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섭섭하고 헛헛하고 뭐 이룬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일 많이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는 고2들일 겁니다. 고2들 한 해가 그냥 훅 가버렸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한 해가 훅 가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좀 헛헛하실 겁니다. 2022년이 또 이렇게 훅 갔어요.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2022년 오늘이 12월 2일이라는 소식도 우리로 하여금 뭔가 삶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소식들이 다 그래요. 소식들이 전해지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소식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세상은 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또 하나 무슨 소식 알려드릴까요? 오늘 뉴스를 신문을 좀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한 발표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갇혀 지낸 사람들, 봉쇄 조치 당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한 10개월 동안 봉쇄 조치 당한 아이들을 뭐 이렇게 검사들을 좀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뇌가 한 3년쯤 더 늙었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뇌내 피질 그게 얇아진대요. 얇아지고 또 뭐 뇌에 있는 해마 이런 것들 숫자가 많아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뇌가 늙는 거죠. 봉쇄 조치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적어도 한 번에 다 일반화시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탠퍼드에서 그 정도는 아마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요. 아이들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또 아마 방황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그리고 또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 그런 것들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전하죠. 이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식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그때 봉쇄 조치했던 사람들 나쁘다. 거기서부터 우리 애들 뇌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우리 애들 뇌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애들 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게 하고요. 하나님 비록 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거 우리가 잘 몰랐는데 더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달라집니다. 소식은 뉴스는 우리의 삶을 하나씩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가짜 뉴스가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일주일도 채 안 된 가장 유명했던 가짜 뉴스는 빈살만 씨가 사우디 팀에게 독일을 이기고 나서 롤스로이스 무슨 구체적으로 항상 가짜뉴스나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냥 롤스로이스도 아니에요. 롤스로이스 팬텀2를 준다고 구체적으로 몇 억짜리를 준다고 그런 뉴스가 나와서 빈살만 역시 뭐 이러기도 하고 좋겠다 뭐 그렇게들 했는데
바로 다음날 그건 아니라고 얘기가 또 나옵니다. 가짜 뉴스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뭐 그 정도만 되면 애교예요.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의 삶에 영향이 없죠. 하지만 무책임한 뉴스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청담동이 어쩌니 하는 뉴스들이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요. 슈퍼챗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자극적인 이야기들,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해내고 또 쏟아냅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구해낼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소식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구하겠습니까? 지금은 분별이 필요한 시절이에요. 세상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식별해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을 분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소식들, 그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만 특별히 어떤 이들에게는 이 은사를 더 주십니다. 제 생각에는 목회자들에게 이 은사 주셔야 돼요. 또 부역장들에게 이 은사 주셔야 돼요. 교사들에게 이 은사 주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부모님들에게 이 은사 주셔야 됩니다. 삶과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그 책임지는 영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물어보셔요. 어떤 이들에게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서요. 내가 잘 분별이 안 되면 물으셔야 됩니다. 아무 뉴스나 따라가시고 아무 소식에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주지 마셔요. 모든 소식과 뉴스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들을 바꿔놔요. 그러니 아무 소식이나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저마다 옳다고 막 떠들어대는 뻔뻔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뉴스들에 이리저리 혹하여 쫓아가지 마셔요. 몸에 좋다는 건 뭐 다 쫓아가지 마셔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다 쫓아가지 마시고, 여기에 가면 돈 된다는 이야기 쫓아가지 마시고, 남들보다 이거 먼저 사야 내 삶이 잘 된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혹하지 마시고, 이래야 나라가 산다는 이야기들에도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온갖 분노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세상을 헐뜯는 이야기에 여러분도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대강절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리오, 진짜로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소식과 뉴스들에 흔들려 가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분별하는 은사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에 영분별하는 은사를 주신 이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물으십시오. 그래서 헛된 소식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뉴스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거기에 내 삶을 불태우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대강절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그러니 세상의 뉴스들은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뉴스들은 다 내려놓고 오늘 밤에는 대강절답게 복된 소식, 그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은요, 사가랴에게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가랴에게만 전하는 소식이냐, 그럴 리가요. 그랬으면 그냥 사가랴에게 전하고 끝났겠죠. 여기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2000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아니 어쩌면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소식은 전해진 유명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으면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완전 신선한,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 세상이 열렸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충분히 우리의 삶의 뉴스가 되어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 소식들은 다 좀 내려놔 주셔요. 뭐 가나전 3대2, 일본 스페인 2대1 이런 뉴스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좋은 소식, 유앙겔리조를 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 좋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엘리사벳도 아론의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론의 지파에 속했다는 건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고 당연히 제사장이니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그때만 해도요, 얼마나 제사장이 많겠습니까? 아론 지파, 그 레위 지파에서도 또 그 아론의 지파,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이 참 많아요. 근데 성전은 하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득식을 하면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론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을 조를 나눴어요. 조를 24개 조로 나눕니다. 24개 조로 나눠서 1년에 2번, 한 조가 2번, 그럼 48번이죠. 1년은 52주니까 4주가 빕니다. 그 4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채워질 거예요. 24조를 만들어서 한 조가 1년에 딱 2번, 1년에 2번 제사 지내는 그 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한 조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제사장 중에서도 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번에는 누가 뭘 맡고 그렇게 정합니다. 자, 그 얘기를 뒤에 나오겠고, 어쨌든 이런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존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너무 많았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도 있어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사장들은 타락해서 제사 백성들의 존중을 잃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달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릅니다.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던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사가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어쩌면 그 위대한 삶의 변화를 누리신 분들이죠.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 선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처럼 거기에 합당한 의로움으로, 그 계명과 율례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의와 그 참된 생명의 길을 따박따박 성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27%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얘기해 주셔요.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입니다. 새 위대한 이름을 가졌고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셔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합니다.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습니다.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의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제자답게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도 근심은 있습니다. 늘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쓸쓸합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쓸쓸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위대한 이름을 가졌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쓸쓸합니다. 어쩌면 12월 2일 이 추운 겨울밤에 어울리는 사람이죠. 대강절에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지금 쓸쓸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여기 신실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근심이 있고 12월 이 계절에 여러분들이 쓸쓸함을 압니다. 황량한 곳에 서 있죠. 아까 우리 여기 워십팀 할 때도 벌판 얘기 나오는데, 그 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그냥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쓸쓸합니다. 이게 꼭 무슨 50대가 돼서 쓸쓸함을 느끼는 것만 아닐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쓸쓸합니다. 외롭죠. 12월 뭔가 이루는 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내 삶에 여전한 근심과 걱정들, 뭔가가 비어있는 쓸쓸함, 그래서 대강절, 이 12월, 이 추운 겨울밤에는요 더 쓸쓸함을 느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죠. 오늘 여기 수많은 사가랴들이 있음을 압니다. 경건한 사람들, 하지만 쓸쓸한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가랴가요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어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누구는 뭘 소를 잡기도 하고, 누구는 제단에서 뭘 하기도 하고, 누구는 떡을 옮기는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중에 사가랴는 분향하는 일을 맡습니다. 분향하는 일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24개의 조로 짜서 제비 뽑기 하다가 한 번도 지성소 가까이, 하나님 계신 그곳 가까이 가본 적이 없는 제사장도 많을 거예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비 뽑기로 분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9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지성소 앞에 가려져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태우는 겁니다. 향을 태워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향은 아침 저녁으로 태웁니다. 아침에 등불을 정리하면서 향을 태우고, 저녁에 또 다시 등불을 밝히면서 향을 태워요. 향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에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서 있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드리는 분향, 향을 태우는 것이 되고, 내 이 손 든 이 기도가 주 앞에 드리는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시편 141편 2절이 찬양한 것처럼 분향한다는 건 늘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서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금그릇에 향을 가득 태워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습니다. 지성소 바로 앞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는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여기 이 금요일 대강절 12월 2일 이 저녁에 여러분들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비를 뽑아서 여기 오신 건 아니지만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가랴가 그런 것처럼 향을 태울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는 수많은 사가랴들이 있어요. 위대한 직분, 위대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래서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근심 가운데 쓸쓸해하는 이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제 눈에는 여기 수많은 아름답고 그리고 또 멋진 사가랴들이 보입니다. 자, 이 사가랴는 거기서 그냥 가만히 끝난 것 아닙니다. 거기서 소식을 만납니다. 좋은 소식을 만나요. 오늘 여기 많은 사가랴인 여러분들도 이 좋은 소식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브리엘을 만나는데 무슨 사가랴입니까? 가브리엘을 만나지만 사실은 사가랴는 좋은 소식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브리엘은요, 말을 전해요. 가브리엘 만나서 악수하는 거 아니죠. 가브리엘 만나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브리엘은 뭐 하러 온 거죠? 말하러 왔어요. 말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앞에 서 있었던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 가브리엘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사가랴는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사가랴는 가브리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가브리엘밖에 몰랐는데 요새는 곳곳에 가브리살이라는 게 많이 써 있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브리엘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가랴는 가브리엘을 만나서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이에요.
그 천사의 말소리를 들어서 지금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수많은 사가랴 여러분들, 가브리엘은 오늘 안 올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브리엘이 전했던 그 소식은 오늘 우리 앞에 와요. 우리가 그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을, 그 복음을 우리가 만난다면 이 사가랴 안에 있었던 기쁨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변화들,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소식을 만나는 사가랴, 소식을 만납니다. 소식을 만날 때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12절 보면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이죠. 사가랴가 놀라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면 무서워하니 천사가 1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소식을 만나는 처음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놀라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천사는 무서워 말라고 말합니다. 소식을 만나는데 왜 무서워합니까? 예, 무서워하는 이 두려움, 이 떨림을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왜 두려움과 떨립니까? 그건 경외감 때문이에요. 공포영화를 지금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흉측함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뒤집어가 해서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경외감이에요. 그 소식 앞에 선 사람들이요, 그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은 경외감으로 떨립니다. 우리가 경외감을 가진다는 걸 연기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막 떨리는 몸짓을 해야 돼요. 쉽게 하면서 흔들어야 돼요? 떨어야 돼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소식, 그것들을 만날 때 내 영혼, 내 마음 안에서, 지난주 설교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드높이려는 그 감격이 우리 앞에 터져 나옵니다. 황량한 벌판에 서 있었던 것 같은 쓸쓸한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한 곳, 그곳에 내가 있음을 알아요. 오늘 이 소식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천사가 전해졌던 그 소식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앞에 오와 서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은 더 이상 황량한 벌판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그 황량한 벌판에 쓸쓸하게 서 있는 사가랴가 아닙니다. 나는 소식을 만나는 사가랴예요. 여기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한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나 사가랴임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평안함이 우리를 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샘솟기 시작하는 그 기쁨이,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떨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 평안함을, 도대체 내가 누구이간데 이 기쁨과 감사를, 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로, 이 은혜 가운데 나로 서게 하셨을까? 교회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이 평안과 이 기쁨에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것 아니에요. 야단 맞기 때문에 떠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빛이, 그 생명이, 은혜가, 선물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며 떨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도착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우리는 그렇게 경외감에,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는 그것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신비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기적들 사이를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것들을 걸어갑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은혜 가운데 걷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앉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소망으로 주를 바라볼 때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량한 벌판에 나는 그냥 벌거벗겨진 채로 쓸쓸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와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 나는 기적 가운데 있는 거고, 나는 지금 기적 사이를 지나는 사람이에요.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손길이 지금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놀라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떨리는 자리요, 경외와 신비 가운데 가득한 곳,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천사가 말해요. 두려워 말아라. 그 놀라운 떨림에서 떨리는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 딱 두 마디 말이죠. 두려워 말아라. 그 두려움에서 풀려나기 시작할 때, 그 두려움, 그 떨리는 경외가, 그것들이 어쩌면 좀 더 풀려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식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쯤 계실 겁니다. 말씀은 여기쯤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외감에 있었던 그 마음이, 그 두려움이 풀려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해야 돼요. 이 약속이 듣고 싶어요. 사가랴에게 뭐라고 전하셨는지, 그 복된 소식이 뭔지, 이제 그 소식은 내 소식이 될 거라는 거, 그건 누가 알아가는 거예요? 기적사회를 걸어가며 그 경외감과 신비함 가운데 마음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강절 곧 오소서 임하노니 빛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에 모였어요. 그 빛이 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려워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 천사가 전하는 얘기, 두려워 마셔는 그 두려움과 그 떨림, 그 경외함,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셔. 내 삶이 이제 새로워질 겁니다. 그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들리는 첫 번째 소식은 뭐예요?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사가랴의 간구를 들었다고 전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많은 사가랴들 여기 모이셨는데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운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누가복음 앞에 알려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전해지는 이어지는 소식들을 보면요, 사가랴가 뭘 기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쓸쓸한 사가랴는 뭘 기도했습니까? 나이 많았는데도 여전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내일 쓸쓸함이 어떻게 채워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전히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요. 분명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무슨 간구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사가랴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삶에 하나님 이 쓸쓸함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기를 사가랴는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간구는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네 삶의 평강을 구하는 거 듣지 않으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평강이 가득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내 삶에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내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구하셔요. 오늘 들려지는 좋은 소식, 간구를 들으십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기도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가랴는 그렇게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께서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사가랴 이 제사장,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 율법과 규례를 따르며, 그리고 그렇게 인생에 쓸쓸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하게 기도했던 사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이 땅에 주가,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지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소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건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아까 18절에 봤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서 믿질 않았을까? 그래서 사가랴를 너무 비난하지 마셔요. 사가랴가 못나고 사가랴가 작아서 이것을 영접하고 바로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어쩌면 소식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이 너무 거대해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지. 사가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 그것들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하시니, 더 넘치게 하실 능력이 계신 그분이 능력으로 작게 아니요, 그 넘치는 능력으로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간구를 들으셔요.
내 구하는 것에 넘치게 주셔서 내게 응답의 소식이 들려올 때 나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응답, 그 귀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소식 마음에 담으셔요. 자, 두 번째 소식은요, 그냥 아들을 준다, 주께서 역사하신다로 끝나지 않으셔요. 아마 사가랴는 거기까지 기도한 것 같아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좀 더 설명한 것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가랴에게 알아듣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태어난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에 관해서요. 사가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천사의 이야기는요, 그 간구에 응답하셔요. 그런데 넘치게 주신 건 뭐예요? 그 앞에 네 아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 일에 어떻게 관계된 사람이 될 거라. 어떻게 관계된 사람? 주 앞에서 큰 사람이 된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 아들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래요. 주님 앞에서 큰 자라는 얘기는요, 주님의 눈 앞에서입니다. 주의 눈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 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구태여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크면 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크면 늘 크지 않아요. 주님 앞에 큰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 세상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앞에서,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는 그리 크지 않을지 몰라요. 세상이 보기에 크지 않으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찮게, 어쩌면 여자아이의 아주 섹시한 춤 하나에 그 목숨값이 치러졌던 그런 삶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눈 앞에서는 큰 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이 세례요한, 이 사람보다 큰 사람 없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 정말로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됩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하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은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요. 내 삶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구원하소서 하는 그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소식 하나는요, 뭐예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나타난다. 주님 앞에서 큰 자, 주 앞에서 큰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닙니다. 네 자녀가, 네 아들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라는 그 약속이, 그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요,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돼요.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주 앞에서 큰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건 뭐죠?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뭐라 그럴까? 뭔가 영적인 사람, 아니면 뭔가 신비한 사람, 그런 의미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지 생각해 보셔요. 누가복음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누가 왔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권능을 얻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 그들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요. 모태로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 정말로 맡겨진 소명, 그것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게 많으셔요. 어떤 거는 마음에 드실 때도 있고 어떤 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왔나요? 우리 집 아이들이 밥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유명하게 많이 먹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국수가 나오면 애들이 10그릇을 먹을 수 있냐고 그러면 10그릇을 다 먹어버리는 아이예요. 걔는 간절한 소망이죠. 키가 크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밥을 참 잘 먹었습니다. 엄마가 밥 잘 먹으면 키 큰다고 해서. 근데 밥은 참 잘 먹었는데 키가 많이 안 커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키가 더 클 수도 있겠죠. 근데 키가 자기 생각만큼 크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키도 그만큼이실 겁니다. 저는 뭐 눈이 커지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도 요만큼 사람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요만큼입니다. 제가 깨닫는 범위도 그만큼이에요. 제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것, 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내 이 부르심과 그리고 내게 주신 것 이것 안에서요, 성령으로 충만히 가득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한껏, 내가 가진 것에 힘껏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라는 그 상황에서, 그 험한 땅에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자기가 가진 어쩌면 그 야성 아니면 그 지성, 뜨거움, 그것들로 한껏 살아내기 위해서 광야로 달려나가고 석청을 먹고 가죽 옷을 입으며 목소리 높여서 다른 많은 말들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고 그 말 한마디 외치는 그 일에 삶을 바친 사람이에요. 자기 몫의 삶을요 힘껏 한껏 충만하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입니다. 주님 앞에서 큰 사람, 주의 눈앞에서 위대한 삶이 뭔지 우리가 알려주시는 소식이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셔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안일하게 살지 마셔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내게 주신 소명, 바로 거기서 힘껏 한껏 충만하게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눈앞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큰 사람?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 앞에서 큰 자, 주 앞에서 큰 자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위대한 유명한 사람이 돼서 수백만의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지만 아니요, 성령 충만해서 힘껏 한껏 충만하게 살아내는 거죠. 내가 가진 부요함이 요만큼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이 요만큼이에요. 내가 키가 요만해요.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잘남이 이만큼이고 내가 가진 못남이 요만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큰 사람,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소명과 내게 주신 그 조건들로 힘껏 한껏 살아내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세계 10대 재벌 안에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큰 사람, 누가 작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전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랑자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경건한 이들에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은, 여러분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들답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힘껏 한껏 성령님과 함께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삶이면 충분히 위대해요. 주 앞에서 위대한 삶이다. 주 앞에 네 아들은 그렇게 주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 거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살아갈 거다. 지금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이 큰 사람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할 겁니다. 메시아는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할 겁니다. 오실 길을 닦을 사람이에요. 자신의 한계와 분수를 압니다. 내가 구원해낼 거 아닙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이냐 행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이는 표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실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구원할 일 아니에요. 주가 구원하실 겁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대신 이 사람은 끝까지 소망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이 주 앞에서 큰 이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자라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제가 그리스도라면 저는 이렇게 안 하겠죠. 그리스도가 무슨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것들 이루어 나가면 돼요. 하지만 주 앞에서 큰 사람,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실망과 싸워야 돼요.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소망을 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속을 의뢰하고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사람, 실망, 그것들을 계속 치워내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셔. 이 일을 할 때 주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던 그 일을 여기 이 주님 앞에서 큰 사람, 이 사람이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살아내며 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립니다. 거역했던 그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 의인의 슬기로 돌려내어서 주님만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린다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셔. 아, 이거 무슨 가족 상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린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의 마음도 부모에게로 올 거예요. 이 얘기는 그냥 거기다 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니 가장 가까워야 되는 사이, 그 사이에서부터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대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낸다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은 어디 먼 곳의 일들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세상의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세상 유엔 사무총장처럼 나라 사이에 뭔가를 해결해내고, 그것 말고 주 앞에서 주 앞에 큰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는 거죠. 내가 부모라면 내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는 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그리고 또 내게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부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주 앞에서 큰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좋은 소식은 이 소식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셨죠? 좋은 세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좋은 소식으로 가득한 세상이겠죠. 정말로 좋은 소식이 가득한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거리마다, 골목마다, 아파트 층층마다 곳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것이 좋은 세상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층층마다 슬픈 이야기들, 가슴 아픈 이야기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절망케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먼저 죽여놓고 자기도 죽겠다고 뛰어내리지를 않나.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남들의 고통, 그것들 신경도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자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겨대는 사람들, 이 소식들이 세상을 좋게 만들겠습니까? 아니요. 좋은 세상은 좋은 소식, 정말로 좋은 소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세상은 그러니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은 어떻게 알려줘요? 주 앞에서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좋은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다. 성령으로 충만,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가진 것에서 한껏 힘껏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일을 엘리야의 심령과 그 성령과 능력으로 씨를 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어리석은 자들을 의의 길, 그리고 그 슬기와 지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좋은 소식으로, 그리고 좋은 소식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소식은요, 그렇게 큰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가 어떻게 확인됩니까? 여기 수많은 사가랴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좋은 소식의 주인공들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는 여러분들 이야기였어요. 주님 앞에서 큰 사람들, 멋대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으로, 그 성령으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 생명의 지혜, 생명의 슬기로 인도해내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큰 사람들,